우리 찬송가 459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조금 높이 부릅시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누가 넘는 실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다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사실은 6주차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종료주일 이렇게 하는데 사순절 6주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일로 전 교회가 지키는 오늘 주일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사건들을 여러분 자신이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영광 이전에, 주님의 부활 이전에 있었던 고난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준비가 연합으로 장병들과 해병대 또 특수요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저들이 불필요한 희생이 되지 아니하고 국가 안위가 잘 유지되기를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란 사모님 등려하였습니다. 셋째 아기를 출산하였는데 건강 중에 잘 나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건강 가운데 아기가 잘 자라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 또 프레이어 노트와 유튜브 방송 BRT BWT 등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BRT에 대하여서 예배 후에 우리 지금 박상민 성도님이 여기 있는데 전도 및 선교부장으로 임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예배 후에 잠깐 BRT를 위하여서 안건으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들은 없으실 줄 알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6월절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던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원근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성시교도 129번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에 자는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끝내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승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13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39장을 부르신 후에는 제가 한번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첫 용서 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요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월의 셋째 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둘째 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에는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저희들이 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만 특별히 한 주간은 부활절을 앞두고 온 교회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특별히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깊은 뜻을 되새기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이 모든 시간들이 매년 지나가는 형식화되어진 습관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고난의 피, 주님이 맞으신 채찍과 찔리신 창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또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의 그 고난을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현장 속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수고한 수고의 대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 농촌의 농부들이 이제 이 봄철 영농기를 접어드는 이러한 때에 정말 정성스럽게 또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문 농사 직업인들로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곡식과 또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귀한 농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오늘도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일선 장병들 국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항상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운데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단 유사시에 필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국방가족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따라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또는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또한 심히 소원하오며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산후 조리를 하고 귀가한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가 이제 세 남매의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주부여 한 남편의 아내로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우리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6장이죠. 6장. 10장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속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아파해서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헌 물과 헌 금을 온전히 드려서 또 이렇게 그 예를 표하는 일에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 고이 받아주시되 11조와 또 주일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각종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린 감사 예물 등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천국 곳간에 고이 쌓이는 믿음과 또 참된 복의 역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 감사하며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각자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할렐루야 하셨으면 하신 분만 밑에다고 했다고 예스 또는 좋아요 뭐 기타 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분이 확인하시고 그것을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 오늘은 예배 환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모처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오늘은 4월 10일이죠. 4월 10일 종료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활절 앞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키면서 그리고 나서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교단적으로는 특별 전도 기간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그렇게 한 주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2019년도부터 이 종료주일이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사순절 6주차 이렇게 우리 지금 교회력의 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부서의 그 담당자와 좀 통화를 하고 사전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주 이 문제를 한번 전화를 드리고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변동이 없었던 상황이고 해서 제가 굳이 이번에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이번 주에 주보를 이렇게 준비하던 가운데 뭔가 좀 어색해요. 성시교독에 보면은 사순절 5주차까지 나와 있는데 6주차는 별도로 없죠. 그래서 성시교독 부분을 이렇게 주보를 제작하던 가운데 좀 어색해서 살펴보니 그런 에러가 난 상황입니다. 2019년서부터 벌써 한 4년가량을 종료주일이 없이 사순절 6주차로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만간 시정이 되게 될 줄로 믿고 또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시교독에서도 오늘 129번에 나온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시게 되면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언서죠. 소예언서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말씀을 거기 기록해 놓는 것을 보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 스가랴서의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던 가운데 드디어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이 오늘 종료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21장 9절에 그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의 후손, 왕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여, 당신이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런 인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여서 저들을 제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있고 정의롭고 강한 왕이 와서 저희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정치적 희망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때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들의 호산나 찬송하며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보시면 공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은 한결같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의 21장의 7절과 8절을 보면 이 모인 이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일부는 나귀 새끼의 등에 덮어서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 앉으시게 하고, 이게 나귀는 짐승이니까 왕으로 오신 분을 그냥 짐승의 잔등에 그냥 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성을 피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벗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앉게 해드린 그런 모습으로 나귀의 등에 겉옷을 펼쳐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심지어는 종려나무 가지, 그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아서, 요즘 그 배우들이 이 레드 카펫이라 그러는 거 있죠. 배우들만이 아니라 그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어느 특정 나라에 방문할 때는 그분들이 이 트랙에서 내려올 때에 맨 땅을 밟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쭉 깔아주는 게 있잖아요. 카펫을 깔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저들의 옷을 벗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다가 펼치고, 그야말로 레드카펫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표현은 마가복음 11장과 또 누가복음 19장에서도 각각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군중들이 외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거기 어른들만 있었겠습니까? 아이들도 기뻐 춤을 추고 뛰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4개 사복음에 다 예수님의 왕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은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왕으로 오시리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별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덮어주었다, 또 바닥에 깔았다는 이런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구체적이고 다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반대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들을 바라보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면서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말하기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쓸데없는 짓을 너희들이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외식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고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그 오시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마당에 쓸데없는 짓이다 하면서 옆에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각 그 당시의 상황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일부는 공통적으로 그걸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그 바깥쪽에 사이드에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캐치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오늘 종려주일에 그릴 수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 당시에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제목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사실 오늘 종려주일에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의아해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 없고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또 우리 마음속에 되새긴다는 것, 그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고 상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주일 설교에 어느 본문을 택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라고 제목을 삼은 것은 여러분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16절에 보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르신 이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한 간절한 축복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종려주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여 왕이셨지만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또 그분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던 그 주님의 오신 목적을 아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실상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오신 데 대해서 이 군중들이 환영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축복하는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비하는 그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그 수고와 헌신과 애쓰심에 대해서 감사로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저는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택하고 그리고 종료주일에 있었던 주님의 기사를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였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다윗이 표현했던 표현 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울에게도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키고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료주일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했던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물 좀 주시기 바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비록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던 분, 그 예수님이었지만 그분을 무엇으로 영접했다고요? 왕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과 무엇으로 최상의 예의를 갖추었다고 그랬죠? 무엇을 벗어서? 감사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어졌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므로써 그들의 옷을 밟고 지나가게 하신 최상의 예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지금 표했다고요? 예수님에게 표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의 대다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할 때 그 왕이 정말 가치가 있고 왕으로서 임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왕의 위험이 더 클까요? 여러분 이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기뻐할 때가 그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가 그래요? 기뻐할 때가 그 권위가 더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했죠? 방금? 기뻐함으로 영접했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오심, 주님의 존재함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도 있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겉옷을 벗어주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그것이 약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마태가 또 한 장면에서는 21장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고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한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 있었는가 하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방, 유벽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물고기를, 그러니까 어부들이 이 수산물을 생산해내는 그런 저 수도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 외지에 있는 지방 한적한 볼품없는 그런 촌동네라는 얘기예요. 그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라고 왔다고 합니다 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자, 한쪽에서는 환영하고 기쁨으로 정말 찬양하며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이렇게 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쓸데없다고 조롱하는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이 이스라엘, 그들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갈라디아서였고,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1절로 그 4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보이는데,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와요. 지금 갈라디아서 혹시 1장을 펼쳤나요? 딴 데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펼쳤으면 1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장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사도가 무엇을 호소했는가? 그 자신이 간절히 호소하는 호소를 보게 돼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 3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왜곡화 현상이 있었던 그 모습 앞에서 그들을 바로잡으면서 예수님의 오신 그 의미를, 그 의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호소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바울 사도의 심정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심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며.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나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대신 죽어주셨고, 그렇게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내가 네 씨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주겠고 그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편만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빠졌으나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씻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너와 나 바울사도 자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3장에 쓰여져 있다는 얘기. 그러한 가운데 이제 4장 5장을 쭉 보면 또 그런 여러 해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오늘 6장의 11절로 16절을 보면 그 당시에 할례 문제로 말미암아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아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그런 신앙에 변개된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허례허식의 외관상으로 있는 할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복이 임할 때에 온전한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러분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평강과 긍휼이 넘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사도의 핵심적인 축복의 메시지였다 하는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종료주의를 종료주의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그냥 사순절 육주라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 행정적인 실수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사순절 육주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무관심 가운데 그냥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다루는 인사들 가운데 종료주일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무의화하고 또 폄하하는 악한 생각이죠. 그런 가운데 의도적으로 종료주의를 없애고 제6주차 4주, 사순절 이렇게 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밝히 드러내고 좀 얘기하면서 우리 교단 행정을 담당하는 여러 행정 동역자 여러분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다시 한번 교회력을, 교단의 교육국에서 발행한 그 문서를 점검하는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진지하게 상의하고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면 깔끔하게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어떤 변개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이고 교회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여기에 따르는 스스로의 그 책임에 대한 의사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행정이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속한 부서가 무슨 부서예요? 행정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총괄할 뿐 아니라 국방부까지도 통솔하는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대통령에게 준 것일 뿐이지, 사실 대통령도 행정부에 있잖아요. 행정부의 수반인 거잖아요. 사법부의 수반은 누구죠? 대법원장. 또 입법부의 수장은 누구예요? 국회의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정 부서가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삼권 분립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뭐로 빠지는 거예요? 독재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상권 분립 정치를 잘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교단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교회 행정에 있어서는 교회 정치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총 책임을 져야 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교단적으로나 교단의 행정,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목회 일선에 혼선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육국에서도 정말 잘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공공연하게 드리면서 이로 인해서 박 목사 사람이 저렇게냐 지적질이나 하고 그러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언론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정중하게 표현하는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으셔서 앞으로 선한 결과가 있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한다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 갈라디아서 지금 6장 10몇 절이죠. 16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은 역대상 28장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장 1절로 9절에 보면 성전에 쓸 각종 예물이 백성들의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은 심히 기뻐하였고 29장 10절로 19절에 보면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정을 막 모았잖아요. 근데 이게 순적하게 되니까 감사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던 가운데 10절,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10절을 보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송축이 뭐라고 그랬죠? 어제 송축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얘기해줬죠? 그건 뭐예요?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송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경사스러운 일에 대하여 정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데 대해서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질을 가져온 것을 보시옵소서. 정말 경사스럽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송축했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여기 역대상 29장 10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다윗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한 이 내용이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스라엘 향은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뻐 드린 것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였던 그 마음과 같은 그런 의식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이날에 저 예루살렘 밖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입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답사하겠습니다. 나를 환영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런 없었던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 앞에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상하게 왜곡되었을 때 바로잡아주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을 법한 그 메시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했던 그 감격의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그러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바울의 그 심정을 읽으면서 오늘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 있지만 그분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과 의지로서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강과 또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이 2022년도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고 다윗 왕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어수선하고 혼란하며 남북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아니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폐역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치리하여 주심으로 만 백성이 두려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엄존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스럽겠지만 14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반주 후렴에서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다 갚게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2022년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였던 바울사도의 그 심정이 곧 주님의 심정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심정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많은 백성을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